허일의 재미있는 사주 이야기. 사회 부적응자의 사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결코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번 걸음을 뛰며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 했다지만 그것은 주몽이 아래서 태어난 것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뿐이다. 태어나자마자 걷고 말하는 거야 부처님 정도면 할 수 있지만 유아 독전은 부처님 할아버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예를 들어 옥수수와 같은 것이 인간이다. 옥수수는 껍질이 심하게 알맹이를 감싸고 있어서 그대로 두면 발화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인간이 껍질을 벗기고 심어왔기 때문에 인간의 의존에 종을 퍼뜨리는 존재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사회를 통해서 서로 의지하고 분합하고 섞여나가면서 만들어지는 비빔밥 같은 존재여서 비빔밥 하나가 쌀 하나, 고사리 하나로 정이 내려질 수 없듯이 섞임을 전제로 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다. 사실 인간뿐 아니라 세상의 삼라만상은 그렇게 단단히 의존하고 결합되어 있으며 나 하나의 존재란 없는 것이다. 꽃은 벌에 의지하여 열매를 맺고 열매는 동물들의 먹이가 되어 멀리까지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린다. 말똥구리 하나도 그렇게 유전자의 확산에 그런데 어떻게 부처님이 유아 독전하겠는가? 그건 부처님이 아니라 예수님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사회를 담당하는 자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사주에서 사회를 담당하는 자리는 자신이 태어난 달이다. 그 자리가 공망이나 충형에 임하면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거기에 역마살, 육개살, 화개살, 겁살, 예살, 천살까지 임하면 답은 한 가지다. 스님 팔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주변 사람이 돕질 않으니 100가지 공이 허사가 된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발화하려 해도 까주지 않은 옥수수는 바닥에 떨어져 썩어갈 뿐이다. 과연 살아날 방도는 있는 것일까? 공치는 것보다 망하는 게 더 무서운 법. 그래서 부처님도 마음을 비우라 했으며 내려놓으라 했다. 나서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적어도 망하는 건 피할 수 있다. 사람들은 왜 나를 보고 웃지 않느냐고 물으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나는 나서지 않는 법을 배웠으며 애쓰지 않는 법을 터득했다. 그래서 웃지 않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이다. 사람들 모인 곳은 가급적 피하고 나서지 말 것이며 최소한의 일만 하라. 땅에 떨어진 옥수수처럼 조용히 있으라. 그것이 지름길이요 그것이 돈 버는 길이다. 사회적인 뒷받침이 없더라도 성공의 방법은 있다. 나는 부모운도, 형제운도, 친구운도, 직장운도 없었으며 그 길은 상처뿐이었지만 죽지는 않았고 나름 성공적인 길을 찾아 생존해왔다. 나는 부속품이 될 수 없는 존재였다. 부드러운 밥속에들은 딱딱한 다이아 같은 존재였다. 진주는 조개 속의 작은 이물질 하나를 뱉어내려는 조개의 노력이 실패하여 조개의 타액이 뭉쳐진 것의 결과물이라고 한다. 다이아는 언젠가 빛을 발할 때가 온다. 참고 인내하며 섞이려 애쓰지 말라. 성공한 연예인의 상당수는 반드시 잘생기고 예뻐서라기보다 어디가 좀 괴상해서인 경우가 의외로 많으며 지나친 개성의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려 하지 말 것이며 잘 지키고 보존하라.